오늘 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 뜻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살필 때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보상의 5가지 내용들, 5가지 관들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유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에 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썩지 아니할 관, 그 다음에 그 생명의 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예, 그래서 썩지 아니할 관과 생명의 관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오늘은 기쁨의 관, 예, 그 다음에 의의 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기쁨의 관을 좀 다 못 살폈던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살피고 의의 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C로 돼 있죠. 기쁨이나 환희의 관은 자,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가서 살펴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여기 나오죠.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여기 뭐냐면 기쁨의 관이 뭐냐면 너희다. 환희의 관이 뭐냐면 기쁨과 환희의 관이 뭐냐면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보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또 같이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그래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여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보세요. 나의 기쁨이여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자,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수신자들, 이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이여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기쁨이며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옥감장수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강가에서 기도모임 하던 사람들 여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빌립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기쁨과 환희의 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은요, 기쁨과 환희의 관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장차 받게 될 보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이게 기쁨이나 특히 환희의 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죠. 예.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자기가 딱 진짜로 구원받고 나면요, 자신도 기쁘지만 그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보살펴줬던 사람들, 그 분들에게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기쁨은 우리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누가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7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한번 하신 적 있죠.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이제
행위로 또 종교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굉장히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말고, 그다음 회개하고 한 죄인이 주님께 돌아왔었을 때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게 굉장히 정확한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겪었던 내용을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겁니다. 물론 뭐 다른 말씀도 다 정확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큰 기쁨이 있고, 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존재들, 뭐 이제 하나님을 위시해서 천사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되겠죠. 게다가 이제 심지어는 우리가 이미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역시, 하늘에 계신 분들 역시 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 기쁨을 많이 누리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복음 영혼 구령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뭘 받냐면 기쁨이나 환희의 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관이 어떤 모양이 구체적으로 될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관에 보석이 박혀 있다든가 그 관 모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우리가 그 관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어떤 형태의 관이든지 우리가 이제 그걸 받게 될 텐데요, 보상으로. 근데 그 보상의 내용들이 그 관이 그걸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요 환희의 관이, 기쁨과 환희의 관이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기쁨의 관이라고 직접 이렇게 써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신호, 아니면 어떤 사인, 그런 게 있어서 알 수 있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기쁨과 환희의 관이 이렇게 딱 쓰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보는데 그 중에 이런 보상에 관련된 관을 쓰고 있을 때, 그게 무슨 관이다라는 걸 알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형제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시니까 이 계급장 아시잖아요. 계급장을 딱 보면 압니다. 멀리서도 알아요. 이게 1병인지 2병인지 상병인지 병장이든지, 그 다음에 장교인지 심지어는 장군인지 다 합니다. 표시를 보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하늘에 있었을 때 기쁨과 환희의 관을 딱 썼을 때 그게 기쁨과 환희의 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우리 저분은 굉장히 많은 영혼들,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구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을 썼구나 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존경을 표하겠죠. 물론 이제 그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죄된 성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같으면 자기 자랑으로 갈 수 있겠죠. 교만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경을 주면요, 훌륭하다고 칭찬을 주면 그거를 받자마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늘에서는 서로 이렇게 칭찬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서로 칭찬을 해주면요,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자기가 그거를 가로채려고 그러죠. 사실 우리가 모든 건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 탤런트도 하나님, 재물도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육신의 눈이 가려서 그걸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이 많이 이렇게 불었다 그러면 마치 내 능력과 내 기술과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야 너희가 얻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기도만 하고 성경책만 읽는다, 하늘에서 돈을 돈다발을 떨어뜨리거나 복권을 무조건 하면 맞게 그런 방법은 아니죠.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로 그런 재물과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 땅에서는 까먹습니다. 자주 있죠. 그래서
자꾸 자기 영광 돌리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천국에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걸 다 훤히 알고 우리 안에 죄성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즉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 썼다고 해서 나는 이래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막 이룰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막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참 모릅니다. 이게 그냥 겸손한 것 같은데도 어떤 지위나 위치, 재물이 많아지면 사람 확 바뀝니다. 장담 못해요. 장담. 그 신실하다고 하던 다윗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 왕국에 있어서 전성기 때 사람이 획 돌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아내를 너한테 줬냐. 네 품에 안겨. 딱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폴리가미.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을 다 처제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건 아닌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어쨌든 그게 허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시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엉뚱한 짓 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우리가 영적인 것 같고 나 말씀대로 하려는 것 같지만 우리가 특별히 잘 됐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한순간에 속된 말로 하면 헷가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아는 사람만 조심하는 겁니다. 미리 아는 사람만. 그럼 반면 요셉은 굉장히 훌륭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자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막 받고 총애를 막 받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요셉의 훌륭한 점이죠. 요셉이 어려울 때 그런 유혹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 될 때 그런 유혹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가서 일을 못했으면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괜히 왜 총애를 했겠습니까? 잘하니까. 요셉은 그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집안들은 미인입니다. 미인 미남이 많아요. 왜냐면 사라도 미녀로 추정돼요. 왜냐면은 파라오랑 아비멜렉 왕이 데려갈 정도에만 나이가 막 8, 90 됐는데도 데려가려고 하면 얼굴이 굉장히 이뻤다는 겁니다. 특히 피부 미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그 나이가 되는데도 젊은 사람 같이 보이니까 데려가지 보통 같이 하면 우리 보통 8, 90대 되면 어떻습니까? 주름도 생기고 여성으로서는 할머니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할머니를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요, 굉장히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피부 미인. 그 다음에 리브가도 역시 리브가도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야곱도 잘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모르죠. 이제 누구를 닮았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조상대대로 어머니 쪽은 다 미인이에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 집안은. 그러니까 요셉이 용모가 준수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라헬이나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야곱도요. 어쨌든 야곱은 최소한 키가 큰 건 맞습니다. 육척 장신이에요. 그가 우물을 덮는 돌을 이렇게 딱 혼자 힘으로 옮겨주는 걸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승으로 내려오면 야곱이 장사였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힘이 굉장히 센 걸로 믿어요.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야곱도 키가 크고 등치가 좋았고 그 라헬 같은 경우는 미인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요셉도 모르죠. 체격도 좋고 얼굴도 준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외모도 좋고 일도 잘합니다. 총명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성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인정을 많이 받으니까 그 순간에 유혹이 찾아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물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고린도서신서 말씀처럼 우리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내용들은 다 우리를 위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원리가 존재하는 거죠. 요셉이 성공했으면요, 성공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실패했으면 다윗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한 다음에 그 원인에 맞춰서, 이제 원리죠. 그게 원리가 되죠. 그 원리에 맞춰서 그 원리에 따라 우리가 삶을 부지런히 연습하면 우리의 그 좋은 원리, 이제 우리의 축복의 원리죠. 그러니까 컬싱하고 블레싱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만 주세요. 세 개도 없어요. 회색지대에 있다? 그 거짓말이에요. 축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이 저주가 뭐 궁극적인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냐 안 믿냐 했을 땐 축복과 저주가 뭡니까? 천국 가는 거, 축복. 지옥, 그러니까 안 믿는 거, 그게 저주죠. 그건 지옥 가는 거죠. 그럴 때 말할 때 저주는 지옥 가는 저주고, 그 전에 이 땅에서도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에서하고 출애굽기도 분명히 항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딱 선택하라 이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과 저주 내용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섬길 건지 우상 섬길 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할 때까지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축복과 저주의 길이 뭐냐면 이 모든 걸 너희를 이집트에서부터 업어와 갖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섬길 건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을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길 것인지 그거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거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 제일 큰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당했냐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우상을 섬겨서 그래요. 근데 그 우상의 내용이 뭐냐면 바알만 만들고 빌어놓은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강성해지니까 자꾸 위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서니까 또 막 위협을 해요. 또 이집트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시리아 침입을 막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시리아나 이집트하고 동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집트나 시리아하고 동맹하는 내용, 정치적으로 동맹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창녀짓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씁니다. 그거는 우상을 빌은 것도 아닌데 왜 창녀짓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상 숭배로 보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이 세상 정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서버린 가시예요. 그러니까 주권자예요. 왕을 세우고 패하고 이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나라의 전성기를 허락하시고 멈추게 하는 게 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로 자신의 옆에 있는 힘센 나라들, 시리아나 이집트하고 정치적 동맹을 딱 맺으면 그걸 뭐라고 보시냐면 바로 우상 숭배다, 창녀짓이다, 딱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뭘 보여주냐면요, 우상 숭배는 단순하게 뭘 만들어 놓고 비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외형적인 거고, 그거 외에 하나님 외에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신뢰하는 모든 건 우상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뭘 얘기하냐면요, 그물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노략질한 거를 그물을 던져서 사람들을 네가 딱 잡는다 그럽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로를 잡는 겁니다. 포로를 잡으면 왜 포로가 필요하냐면요, 노예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이 정도밖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우리 이민을 받아들이잖아요. 이민을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적으면요. 근데 고대 사회는요, 우리 같이 이제 한국은 출산율이 적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전쟁에 이기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쓰는 겁니다. 그럼 생산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들여다 놓고 농사에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딱 잡아오는 건데 그 사람 잡아오는 거를 그물을 던진다 그럽니다. 근데 그물을 던지는데, 그러면서 그물을 던지는데 너희가 그 그물에 엎드려 절한다. 그러면서 그 그물에 엎드려 절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이 뭡니까? 예, 실제적인 물고기를 잡는 그 그물일 수도 있고, 이건 비유적을 표현한 거죠. 그 사람들을 잡는 군사기술, 정치기술,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빌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힘, 그러니까 정치적인 파워, 군사적인 파워, 이런 것들을 다 또 우상으로 섬기는 그거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신신당부를 하셨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명기 때, 신명기를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예,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처음에 나올 때처럼 하나님께 이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직접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배웠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새로운 명령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앞에 했던 걸 반복했다라는 거죠. 드루라노미에서 드루는 다시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했는데 그 다시 반복하는 일 내용이 뭐냐면 앞에랑 똑같습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 정복 사업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나이 먹어서 한 번 또 얘기하죠. 근데 나는 죽는데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에 따라서 영원토록 축복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다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희망의 메시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리상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뭐 바알 만들어 놓고 뭐 제우스 신상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뭐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불상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절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니까 우상 숭배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마음에. 탐욕이 우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거, 하나님 아닌 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만큼 사랑하면 다 우상이 됩니다. 다 우상이 돼요.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영적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만 섬기셔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잘 되는 것 같지만요 마지막에는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가 지옥 간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가 성경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쩌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알은 비의 신인데 비의 신인 바알을 열심히 섬기면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비를 안 내리세요. 그래서 왜 갈멜살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벨하고 그 왕 이름 이사벨을 통해서 잠깐만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 아합이죠. 그렇죠. 아합과 이사벨을 통해서 그때 처음 본격적으로 그 바알 숭배가 완전히 퍼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달라고 맨날 바알한테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주를 내리셔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바알이 비 준다고 그랬지? 그럼 비 안 줄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비가 안 온 겁니다. 가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추구하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돈 달라고 막 돈을 우상으로 붙들면요 재물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돈을 우상으로 하는데 그게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케이스고 그리스도인에 한해서는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막 달려가면요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선에서는 안 됩니다. 그 제가요 그런 간증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믿고도 막 돈 때문에 막 돈 하고 큰 사업 막 하다가 막 굉장히 안 돼갖고 내가 이거 하나님보다 이걸 돈을 더 사랑했구나. 그래갖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막 헌신해갖고 사역자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장로님 되시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 간증 숱하게 많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선교사로 헌신도 하시고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많이 있어요. 불신자의 경우는 틀립니다. 그게 우상으로 막 덤비면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셔서 그냥 그렇게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자는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표현대로 뭐냐면 그게 이제 표현이 너무 과격할지도 모르시지만 창녀지시죠. 하나님이 창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너 창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충격적이죠. 너 창녀야. 그거 똑같은 거.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아내고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아직 정혼했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의 예법상 이 신랑이 와야 완성되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약혼한 상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도 합법적인 결혼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혼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신부인데 어쨌든 아내 신부가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근데 이제 우리가 우상숭배 막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아내와 신부니까 다른 남자 만나면 그게 간음이고, 그 다음에 그게 창녀짓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쓰셔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아내와 그 다음에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눈 팔면 안 된다. 이거를 굉장히 그 스트롱한 워드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잘하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요, 여러분 그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구약은 너무 막 잔인하다. 그 다음에 또 뭐 가나안 족속들 왜 죽이시라고 그러는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포로 생활 허락하시고 그러는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그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다 답을 가르쳐 주셨죠. 이 만약에 아내와 신부의 이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으면요, 아내와 신부인데 관계상이죠. 아내와 신부로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아내와 신부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는 간통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는 간통을 할 때 남편과 신랑은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보예요. 화 안 내면 그 사람 좋아하는 아내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배우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배우자가 가는 간통을 했다. 다른 사람을, 남자나 여자를 만났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화가 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화가 안 나면요, 그 관계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화나는 게 맞죠. 그 왜 화납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독점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항상 구약에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너희가 다른 거를 나보다 사랑하면 내가 굉장히 질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잘 이해하면요, 그 관계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고 심지어는 그 질투를 해서 분노하시는지도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아무리 남편과 배우자가 호인이라고 해도 가는 간통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 보고 화 안 낼 사람이 있습니까? 화나죠. 정상이죠. 그 화내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사랑 없어. 저 사람은 그 제대로 된 사랑을 실천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배우자가 자기를 배신했는데 그거 그냥 헤헤헤 하고 좋아해, 그냥, 그리고 이해해. 이러면 이 사람 비정상이라고 그러지 누가 그 사람 보고 정상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걸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유주의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넌센스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외도하는 거는 화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내인 이스라엘과 교회가 간음하는 거, 하나님 아닌 거, 다른 거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화내는 거는 사랑이 없는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딱딱딱 쓰셨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말대꾸 못하게, 말대꾸 못하게 딱딱딱 쓰셨어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호세아를 왜 결혼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려고 호세아한테 너 일부러 고멜하고 결혼하라 시킨 거예요. 그러면 고멜이 딱 그런 여자를, 창녀인 여자를 딱 결혼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한테, 야, 선지자가 어떻게 저런 부정한 여자라고 결혼하냐? 손가락질하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니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부정한데 내가 일부러 결혼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러면 왜 고매를 취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원래 창녀짓 할 줄 알았는데 일부러 선택해서 내가 너와 언약으로서 맺은 거죠. 언약의 결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 사건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저기잖아요. 그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적인 게 연결돼 있는 걸 보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마 부정한 여인, 성적으로 뭐 잘못한 행동을 하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해준 거죠. 근데 구원해 주시고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향유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그 막달라 마리아를 정죄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랑 똑같이 너희들도 다 창녀짓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여자는 피지컬리 그냥 육체적으로 했지만 마음으로는 둘 다 똑같다는 거죠. 마음에 둘 다 똑같이. 그래서 바리새인들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탐욕이 많은 자더라. 그래서 성경에 딱 나옵니다. 탐욕이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더라. 탐욕은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필두로 해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게 뭘로 보였냐면 창녀짓, 간음하는 걸 보인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샘플로 육체적인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고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이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속으로는 다른 창녀짓을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 여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상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원리상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만 이해하면요,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길을 놓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데 그거에 따라 결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보상 5가지 관들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길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구령에 앞장섰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 하늘에서도 큰 기쁨이 있고 보상이 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의회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느니, 바울이 이제 인생 말년에 우리 지금 우토만 목사님이 디모데 서신서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그 부분도 다룰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제 의회관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죠. 제가 이걸 보면서 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 이 상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러니까 복된 소망이죠. 이거를 소망하는 사람들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봤었을 때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다시 예수님 오시는 거, 복된 소망, 부활의 소망, 하늘로 이렇게 들림받는 소망, 이거 우리가 굉장히 다 자연스럽게 소망할 것 같은데 굳이 왜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실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소망을 못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만큼 받을 정도라면요,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기 쉬운 거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약속은 없어요. 물론 이제 물 한 잔 주는 것도 상은 받지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걸 상을 주신다는 약속 없어요. 그러니까 상은 항상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상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한다는 거죠.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이제 시작되시면 아침 빨리빨리 일어나셔서 출근하셔야 되고, 또 회사 업무 있으면 막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또 그 안에 무슨 문제 있으면 그것도 막 골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건강 문제 있으면 또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오히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가끔 이렇게 하늘을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이걸 보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해 봤었을 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관을 주신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의 재림을 그만큼 열렬히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의 관을 받고 싶기를 원한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의의 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사모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잘못돼 갖고 사이비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막 날짜 찍어 갖고 뭘 모시다. 그래서 재산 다 팔고 하얀 옷 입고 기다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건 마귀에게 속으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고 날짜를 안 주신 거예요. 날짜를 안 가르쳐 주신 거고, 날짜 알면 소망을 안 합니다. 뭐 다 아는데 그때까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만 준비하지. 이렇게 되죠,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이 계산이 빠르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아시고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늘 자꾸 하늘의 소망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시다가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가끔씩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그럼 그걸 사모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변화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어쨌든 이 자꾸 머리를 드셔서 하늘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열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중대한 영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변화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 보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셨고 또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장차 하늘에서 또 복, 곧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잘 알아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사도 바울과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연습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마귀는 이런 보상에 대해서 흐릿한 생각을 주고, 또 이런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거짓되이 가르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보상을 잃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에,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만 올곧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잃음으로 인해서 슬피 울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또 예배 시간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높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며, 또 원수 마귀 사탄 방해하고 역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